오늘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정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더욱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장인 8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 직무와 관련하여 옛 언약의 예법과 새 언약의 예법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을 취함으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옛 언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붙잡음으로 믿음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권면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그것을 더욱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첫 언약이 규정하는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구조와 그 기구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안에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과 또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규칙들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첫 언약에 속한 지상 성소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의 구조와 기구들을 설명하는 이 단락은 사실적인 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한 것보다는 성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한 장막,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는 두 개의 방인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첫 장막인 성소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인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휘장은 지성소의 성격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첫 장막과 두 번째 장막 혹은 첫 장막과 그 뒤의 장막으로 표현하지 않고 첫 장막인 성소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휘장 뒤에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장막과는 달리 조금 더 구체적인 이 표현, 휘장 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휘장으로 구분된 분리된 다른 세계,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놓인 성물들은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금향로, 금으로 싼 언약궤, 금 항아리 모두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성소라고 하는 이 공간에 놓은 금빛 성물들, 금으로 만들었거나 금으로 쌓아 놓아서 금빛이 나는 이 성물들은 지성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신비로운 곳인가, 그런 공간인가 하는 것을 직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들과는 다른 곳, 더 가치 있게 만든 곳, 더 가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 성도들로 하여금, 또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들의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 나열한 이후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5절까지 성소에 있는 성소의 공간, 성소와 지성소와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말하고 나서
이것들은 그렇게 공간 위에,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이라면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 기구들 하나하나의 의미 혹은 그 역사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성소의 제사 예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수행했던 제사 직무를 소개하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그 공간과 그곳에 배치된 기물들, 성물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어떠한 제사가 드려졌는가를 말합니다. 기구들이 갖추어진 장막 안에서는 제사 의식이 행해졌죠. 매우 엄격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일상과 다른,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과는 다른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의 제사 행위들이, 구별된 행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율의 준수가 엄격하게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아니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였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출입을 할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된 곳, 구별된 곳이었고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오로지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그만큼의 구별되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 직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드리는 제사가 성소에 있었습니다.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고 했는데 섬기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과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분향입니다. 세 번째는 진설병을 두는 것이고 네 번째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매일 드려지는 제사였던 것이죠.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고 드려지는 제사가 되도록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는 둘째 장막,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6절에서는 성소에서 매일 항상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다면 7절에서 보면 둘째 장막, 휘장 뒤에서 드려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제사, 그 제사는 자기와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드리는,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속죄를 요청하는 속죄제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첫 번째 제사와는 다른 제사입니다. 항상 드려지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드려졌고 백성과 대제사장의 허물을 위해 피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8절부터 10절 마지막 단락에서는 지상 성소의 한시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첫 언약에 따른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 기물들, 그리고 제사 예법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7절까지 첫 언약의 규정을 설명했던 것은 그 언약이 중요하니 그것을 기억하고 외워라,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만 한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규정이 의미하는 것, 그 규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설명한 이후에 그 제사의 법과 제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식, 기물들을 설명한 이후에 성령이 이것을 통해서 보이신 것, 성령이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성막의 특징은 하나님께 가는 길에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장막,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장막은 2절에서처럼 성막 중에 한 부분인 앞 공간,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전 것, 즉 첫 언약 전체를 의미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소 첫 장막인 2절에서 말씀했던 첫 장막, 처음 들어가면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첫 언약에 관련된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첫 언약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첫 언약에서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증의 기능을 했습니다. 예표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첫 언약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모든 예배자를 의미해 줍니다. 비록 그 장막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하지만 그것의 영적인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새 질서를 세우실 때까지 한시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지금 이 장막의 효력이 다했습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하늘의 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순간 그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은혜의 길을 통해 아버지께 갈 특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장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그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장막이 하나님께 자유롭고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던 그 길, 예표로 보여주셨던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 개혁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그때 그 이후에 이제는 그 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피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피를 흘리는 제물 없이 피 흘림 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제사의 방식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 허용되었었지만, 이제는 인간 제사장이나 피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도 매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로 찾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길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찾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으로 더 깊이 있는 만남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 나가는 담대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